타인에게서 나를 본다. 부처님의 지혜가 밝히는 영혼의 거울 법칙. 영혼의 거울. 숨겨진 얼굴을 찾아서. 거울 마을의 수수께끼. 아주 먼 옛날 모든 사람의 집에 크고 작은 거울이 걸려있는 신비로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을 꾸미고 가꾸는 일에 열중했고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을 거울 마을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을에는 늙은 현자, 지혜의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겉모습만 치중하는 모습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는 종종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당신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다. 하지만 이 말을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거울이 그저 자신의 외모를 비추는 도구라고만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평가하는 심사위원일 뿐이라고 여겼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자신의 영혼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울 마을의 한 젊은이 아름의 이야기를 통해 지혜의 할아버지 말씀이 가진 진정한 의미를 찾아 떠나려 합니다. 아름의 여정은 타인을 통해 자신을 알아가는 신비로운 과정이며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인간관계의 의미를 뒤바꿀 놀라운 반전을 품고 있습니다. 아름은 거울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가씨였습니다. 윤기 흐르는 머리카락, 맑은 눈망울, 우아한 자태까지 그녀의 겉모습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마을 사람들은 아름을 보며 우리 아름이는 공주님 같아 라고 칭찬했고 아름은 그 칭찬을 유지하기 위해 항상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집은 온통 거울로 가득했습니다. 방마다, 심지어 식탁 위에도 작은 거울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름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거울을 들여다보며 자신의 외모를 점검했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흐트러져 있으면 불안했고 옷에 작은 주름이라도 잡히면 신경질적으로 다림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내 완벽하지 못한 모습을 보면 실망할 거야. 그녀는 늘 가면을 쓴 듯 살았습니다. 항상 미소를 지었고 언제나 친절하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혹시라도 나의 부족한 점이 드러날까 봐 하는 두려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름은 타인의 시선에 극도로 민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칭찬하면 기뻤지만 조금이라도 자신을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듯한 표정을 보이면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통해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에만 집착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곧 그녀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모여들었고 아름은 그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옷을 차려입고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아름의 아름다움에 감탄했고 아름은 그 시선들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아름은 잠자리에 들기 전 자신의 방 거울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불안과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나일까? 아니, 이건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나일 뿐이야. 그녀는 완벽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 깨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름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라고는 생각했지만 그 거울이 자신의 영혼을 비춘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타인의 시선을 통해 자신의 겉모습을 확인하려 할 뿐이었고 그럴수록 그녀의 마음은 더욱 굳게 닫혔습니다. 그녀는 겉모습의 그림자 속에 갇힌 채 진짜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거울 마을에는 탐욕의 상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호준. 그는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지만 언제나 더 많은 재물을 모으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집은 거울 대신 금은보화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금화를 세며 거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호주는 오직 돈만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의 옷차림이나 소지품을 통해 그들의 재력을 평가했습니다. 부유한 사람에게는 아첨했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그들을 대했습니다. 아름은 호준을 존경했습니다. 그녀는 호준의 부유함이 곧 그의 능력과 가치를 증명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름은 호준처럼 성공하여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호준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보았습니다. 나도 저렇게 되어야 해. 저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아야 해. 하지만 호준은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는커녕 외면당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는 이웃의 어려움에는 눈 감았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탐욕스러운 모습에 등을 돌렸고 그는 점점 더 외로운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어느 날 호준은 중요한 사업에서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의 재산은 순식간에 줄어들었고 그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신을 칭찬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자 그는 깊은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내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 나는 실패자야. 호준은 자신의 탐욕 때문에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탐욕을 다른 사람들에게 투영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나처럼 탐욕스러워. 결국 돈만 쫓을 뿐이야. 그는 다른 사람들을 불신했고 그럴수록 그의 마음은 더욱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탐욕스러운 영혼을 볼 수 있었지만 스스로는 그것을 외면했습니다. 그의 탐욕은 마을에 차가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아름과 호준 외에도 거울 마을에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타인을 거울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누군가는 타인의 성공에 질투심을 느끼며 자신의 부족함을 투영했고 누군가는 타인의 약점을 비난하며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했습니다. 또 누군가는 타인의 불행을 보며 자신의 안도감을 찾으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보았지만 그것은 언제나 왜곡된 모습이었습니다. 아름처럼 자신의 겉모습에만 집착하거나 호준처럼 자신의 욕망만을 투영했습니다. 그들은 타인이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지혜의 할아버지의 말씀을 글자 그대로만 받아들여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이상 그 거울은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했고 서로를 비교하며 불행해했습니다. 질투심, 시기심, 열등감, 우월감, 다양한 감정들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갉아먹었고 서로를 불신하게 만들었습니다. 거울 마을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진 채 활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지혜의 할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마을 한가운데 있는 오래된 우물가에 앉아 명상을 했습니다. 우물의 맑은 물처럼 마을 사람들의 영혼 깊은 곳까지 꿰뚫어보는 듯했습니다. 당신이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당신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다. 할아버지의 이 말씀은 마을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 같았습니다. 왜 다른 사람을 통해 자신의 영혼을 보아야 한다는 말인가?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내가 진짜 내 영혼이란 말인가? 아름은 여전히 겉모습에 집착했고 호주는 여전히 돈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들의 그림자는 마을의 그림자를 더욱 짙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평화가 찾아올 날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할아버지의 말씀은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마을 사람들의 굳게 닫힌 마음을 열고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게 할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곧 아름과 호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름은 어느 날 지혜의 할아버지의 조언으로 마을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돕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꾸밈이 없고 순수했습니다.
그들은 아름의 완벽한 겉모습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놀고 웃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아름은 조금씩 자신의 가면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실수할 때면 함께 웃어주었고 진심으로 그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눈빛은 아름에게는 새로운 거울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아름의 겉모습이 아닌 그녀의 따뜻한 마음이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아름은 아이들의 눈을 통해 자신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했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실수해도 괜찮고 꾸미지 않아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통해 자신의 순수하고 꾸밈없는 영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름은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붓을 잡은 아름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림을 그리다 물감을 옷에 묻히고 서로의 얼굴에 장난스럽게 낙서를 했습니다. 아름은 그 모습을 보며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옷이 더러워지는 것을 걱정하지 않았고 아이들이 그리는 엉뚱한 그림에도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름은 거울을 보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대신 사람들의 눈을 더 깊이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통해 자신의 영혼을 비춰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말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려 노력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화가 나면 내가 왜 화가 날까? 혹시 내 안에 저런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녀는 완벽하지 못한 자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처럼 순수하고 꾸밈없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을 통해 자신의 영혼을 비추는 방법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드리워졌던 그림자는 점차 걷히고 따뜻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호주는 재산을 잃은 후 더욱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에 틀어박혀 누구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혜의 할아버지가 호준에게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는 호준에게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 정성 할아버지를 돕는 일을 부탁했습니다. 정성 할아버지는 몸이 불편하여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호준은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가난한 노인을 돕는다고 해서 나에게 무슨 이득이 있단 말인가. 하지만 할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에 호준은 마지못해 정성 할아버지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정성 할아버지의 집을 찾아가 밥을 차려드리고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따뜻함이 피어났습니다. 정성 할아버지는 호준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지만 늘 감사한 마음으로 그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호준의 손을 잡고 정말 고맙네. 자네는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호준은 정성 할아버지의 눈빛을 통해 자신의 탐욕스러운 영혼이 아닌 배려하고 사랑할 줄 아는 자신의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호준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마음의 부유함을 정성 할아버지를 통해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돈에만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정성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마을의 다른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나눠주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호준의 변화에 놀라워했습니다. 그의 탐욕스러운 모습은 사라지고 따뜻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호준은 다른 사람들의 눈을 통해 자신의 변화된 영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타인을 이득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타인을 통해 자신의 숨겨진 자비와 배려심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드리워졌던 그림자는 점차 물러나고 따뜻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름과 호주는 각자 다른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영혼을 비춰보는 방법을 깨달았습니다. 아름은 아이들의 순수한 눈을 통해 자신의 꾸밈없는 영혼을 발견했고, 호주는 가난한 노인의 감사를 통해 자신의 숨겨진 자비심을 발견했습니다. 아름은 더 이상 겉모습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름의 변화된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그녀의 외모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이제는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빛으로 더욱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아이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겉모습보다 마음의 아름다움이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호주는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돈을 버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에 더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의 탐욕스러운 모습은 사라지고 마을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지혜의 할아버지는 여전히 우물가에 앉아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말씀이 조금씩 마을 사람들에게 이해되기 시작하는 듯했습니다. 당신이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당신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자신의 영혼을 비춰볼 때 비로소 자신의 숨겨진 모습을 발견하고 진정한 자신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름과 호준의 변화를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저 자신을 평가하는 심사위원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비춰주는 소중한 거울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질투심, 시기심, 열등감, 우월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은 점차 사라지고 이해와 공감, 사랑과 배려 같은 따뜻한 감정들이 마을을 가득 채웠습니다. 거울 마을의 그림자는 조금씩 걷히고 따뜻하고 밝은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막연한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타인을 통해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름과 호준,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마주한 이 빛이 사실은 훨씬 더 깊고 놀라운 진실을 품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생각했던 거울은 단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훨씬 더 큰 그림 속의 한 조각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름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혼을 비춰보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매일 지혜의 할아버지에게 찾아가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 덕분에 제가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겉모습에만 치중했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름의 말에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깊은 미소가 번졌지만 그 안에는 묘한 슬픔도 깃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더니 깊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름아, 사실 내가 만났던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순수한 눈빛은 모두 나의 계획이었다. 아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계획이라니요? 할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할아버지는 아름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거울 마을 사람들은 모두 겉모습에만 집착하며 진정한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너도 마찬가지였지. 하지만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타인을 통해 자신의 영혼을 비춰보는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단다. 그래서 너를 위한, 그리고 마을을 위한 가장 큰 가르침을 주려 했다. 할아버지는 아름이 만났던 아이들이 사실은 마을의 가장 연장자들, 즉 노인들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은 할아버지의 지혜로운 마법으로 잠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들의 순수함은 사실 오랜 세월을 거쳐 깨달음을 얻은 노인들의 지혜로운 눈빛이었다.
그들의 눈에는 내 겉모습이 아닌 내 영혼의 빛이 그대로 비춰지고 있었던 것이지. 내가 그들을 아이로 변하게 한 것은 내가 편견 없이 그들의 눈을 통해 너 자신의 순수하고 꾸밈없는 영혼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아름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가 만났던 아이들이 사실은 노인들이었다니. 그녀가 겉모습에만 집착하며 놓쳤던 진실에 그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저에게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아세요? 그게 저를 위한 가르침이었다니. 믿을 수 없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름아. 하지만 나는 내가 겉모습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을 찾기를 바랐다. 내가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너 자신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사랑하기를 바랐지. 그 아이들의 눈빛이 바로 너를 이끌어줄 영혼의 거울이 될 것이라고 믿었단다. 그래서 너를 위한 가장 큰 사랑이자 지혜라고 생각했어. 아름은 할아버지의 눈에 비친 깊은 슬픔과 애틋한 사랑을 보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음은 그녀를 향한 무한한 자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가 만났던 아이들은 단순히 마을의 어린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혜의 할아버지가 그녀가 자신을 발견하고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심어놓은 영혼의 조각이었던 것입니다. 아름은 다시 한번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번에는 분노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해와 깨달음, 그리고 깊은 사랑과 지혜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의 경험은 더 이상 그녀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통로가 되었고 할아버지의 큰 계획을 통해 영원히 빛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겉모습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었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자유를 선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호준 역시 아름의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가 도왔던 정성 할아버지가 사실은 할아버지의 마법으로 변해 있던 가장 탐욕스러웠던 마을의 부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정성 할아버지는 사실 지혜의 할아버지의 오랜 친구였고 자신의 탐욕 때문에 외롭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지혜의 할아버지는 호준을 통해 그 친구의 영혼을 치유하려 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호준에게 말했습니다. 호준아, 내가 만났던 정성 할아버지는 사실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지만 탐욕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잃어가고 있었다. 나는 내가 그를 돕는 과정을 통해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마음의 부유함을 깨닫기를 바랐다. 그의 겸손하고 감사하는 모습은 사실 탐욕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던 그의 진짜 영혼의 소리였지. 내가 그에게 베푼 배려는 결국 그를 용서하고 그의 영혼을 치유하는 과정이었다. 호주는 자신이 도왔던 가난한 노인이 사실은 탐욕스러운 부자였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웠지만 이내 스승의 깊은 뜻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탐욕을 거울 삼아 보았던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의 경험은 더 이상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통로가 되었고 할아버지의 큰 계획을 통해 영원히 빛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돈을 버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에 더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의 탐욕스러운 모습은 사라지고 마을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아름과 호준의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타인이 그저 자신을 평가하거나 자신의 욕망을 투영하는 거울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사실은 지혜의 할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지혜로운 계획 속에서 심어진 영혼의 조각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지혜의 할아버지는 마을 광장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자비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당신이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당신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말했었다. 너희는 아름과 호준의 이야기를 통해 타인을 통해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보았다. 그것은 너희를 겉모습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고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게 했다. 그것 또한 영혼의 빛이니라. 할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름과 호준의 이야기를 통해 너희는 또 다른 빛을 보았다. 그것은 바로 너희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너희를 사랑하고 더 큰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한 누군가의 지혜로운 계획 속에서 심어진 영혼의 조각들이었다는 깨달음이다. 너희를 더 큰 자비와 사랑으로 이끌기 위한 섬세한 손길이었다는 것을 말이다.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누군가는 부모님의 깊은 사랑을, 누군가는 친구의 따뜻한 배려를, 또 누군가는 알지 못했던 할아버지의 지혜를 떠올렸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라 그들을 더 큰 깨달음과 사랑으로 이끌기 위한 의미 있는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거울 마을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겉모습에 집착하거나 타인을 통해 자신의 욕망만을 투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자신의 영혼을 발견하고 사랑과 배려를 나누었습니다. 거울은 더 이상 자신을 평가하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이해하고 서로를 연결하며 빛으로 인도하는 가장 아름다운 통로가 되었습니다. 지혜의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난다. 하지만 그 모든 만남 속에는 당신을 향한 깊은 사랑과 지혜로운 계획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관계 속에서 당신의 영혼을 발견하고 사랑과 배려를 나누는 것이다. 당신이 진정으로 타인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순간, 비로소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빛이 될 것이다. 빛으로 물든 영혼의 마을. 시간이 흐르고 흘러 거울 마을은 더 이상 겉모습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마을은 영혼의 마을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와 사랑을 바탕으로 서로의 영혼을 비춰주며 함께 성장했습니다. 아름은 이제 마을의 현명한 지도자가 되어 아이들에게 그림과 함께 내면의 아름다움과 타인을 통해 자신을 알아가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너의 겉모습이 아닌 너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야. 호주는 마을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고 사람들에게 진정한 마음의 부유함을 가르쳤습니다. 지혜의 할아버지는 여전히 우물가에 앉아 마을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당신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다 라고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삶 자체가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증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때로는 그들의 모습 때문에 상처받고 혼란스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모든 만남 속에는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고 당신을 향한 가장 깊은 사랑과 지혜로운 계획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을 둘러싼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그들의 눈을 통해 당신의 영혼을 비춰보세요. 그 거울은 당신을 치유하고 성장시키며 당신이 미처 몰랐던 새로운 평화와 사랑을 열어줄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당신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타인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순간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빛이 될 것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자비로운 마음의 실천입니다. 감사합니다.